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원리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축복받는 자녀는 사명을 가르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잘 된다는 것.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잘 된다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면 잘 된다는 것.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좋은 가문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 잘 된다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꼭 행복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면 최고로 잘 된 사람은 대기업에 결혼하는 것,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최고로 잘 되는 것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자녀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 선한 행실, 또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배부르게 하라, 또 더웁게 하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고 더웁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 품 안에, 풍요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르치고 들어오게 해서 그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그를 아름답게 하는 일인데, 나는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이제 나누니까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으니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인물을 아브라함과 이제 라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can 이러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행함이 있는, 행함에 대한 말이면 내가 할 수 있어 행하는 것이죠. do라는 영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다, 어떤 행함이 있는 말을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act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일에 대한 이제 행함의 결과를 가지고 막 운동적인 역할도 하는 것, 막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다 행함이 있는 거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성경에 이 히브리적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쓰는 영어가 있는데 그것은 deed라는 말입니다. 이 deed라는 말은 행위를 뜻하는데 어떤 행위냐면 문서에 증명돼 있어서 소유를 증명하고 그 소유의 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호족의 이름이 있으니 그 호족에 담겨있는 이름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행함, 이것이 믿음이 있는 행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 중에서 우리가 요새 현대어 성경으로 쓰는 영어 성경에서만 de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 믿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이래 아름다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그거는 행함의 일이지만 어떤 행함의 일에는 불과하다 할지라도 행함 있는 믿음은 소속감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예배 안에, 하나님의 것을 통한 순종 안에 있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안에서의 소속감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말씀하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을 본받아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한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식한 거죠. 자기 아들을 칼로 각을 떠서 고기로 불에 태우는 제물을 드리라 했으니 이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는 거죠. 물질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상에 소속되어 있느냐, 평화로운 삶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한데 우상 속에 있다면, 너희가 물질이 있는데 세상 속에 있다면, 너희가 환경이 편한데 세상 속에 속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아버지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아주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걸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란 땅에 머물면서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 가서 지금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요새도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이제 물질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옮겨갔으니 그 땅에서 적과 우린 땅처럼 아주 붉은 토양의 땅입니다. 아, 여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 아닌데 거기서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아버지도 떠나라, 본토도 떠나라, 그 떠나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거하는 것이 축복의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떠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를 자꾸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암흑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할렐루야.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안에 속하는 것이 온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다시 실패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네 아들을 정말 바쳐라. 너는 온전히 순종하라. 아멘 했으면 네 아들 바쳐라.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 헤브론 땅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갔다. 그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상상합니다.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차라리 주질 말지. 아니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래? 아,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고민하고 원망했으면 못 바칩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하고 원망하는데 그 아들 받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이삭아 가자.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3일 동안 가면서 그 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아들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됐단다. 그런데 내가 그 단을 쌓고 기근이 일어날 때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다가 롯은 네 사촌형 롯은 그것 때문에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네 어머니와 함께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네 형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암흑기를 통해서 13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단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의 사인을 우리 몸에 주셨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했어. 그때 아버지가 또 실수했단다. 아비멜렉의 땅에 가서 네 어머니를 내 누이 여동생이라 또 다시 얘기했어. 바로에게도 얘기하고 또 실수했단다. 아들아, 그러고 나서 회개했더니 너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루시는데 나에게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는데 내가 제물을 잘 바쳐서 양식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결심한 것들을 고백했더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일을 너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내게 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작이 되었단다. 근데 그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웃었어. 네 어머니도 웃었어. 왜? 경수가 끊어지고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는데 정말 임신되고 1년 후에 죽었던 몸에서 사는 몸이 되어가지고 네가 태어났단다. 내 마음속에 그때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믿었는데 그 증거가 너야. 너가 그 죽었던 몸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야 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실 부활의 주님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경수가 끊어진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멘, 내가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흘 동안 가르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바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흘을 가면서 아들과 친한 이야기를, 왜? 이제 죽을 아들이니까 지나간 이야기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로 쭉 가르치면서 이야기했더니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불과 이제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재물은 없나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왜?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아들아, 재물이 너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을 계승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한 20살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한 12살쯤 됐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왜? 12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인식을 하고 제사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12살은 됐을 것이다. 아니 12살이건 20살이건 아브라함이 112살이나 120살이 되었다면 아니 12살 먹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112살 먹은 노인데 뿌리치고 갈 수 없습니까? 충분하죠. 근데 20살 먹은 청년이라고? 아버지 왜 이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도 갈 수 있지. 그런데 이삭은 묶여서 아버지 부활하실 것을 믿는 아버지 나도 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였더니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 때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살리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왔구나. 이제야 내가 환경에 묶여있던 것, 이제야 내가 사람에게 묶여있던 것, 물질에 묶여있던 것, 모든 여건에 묶여있던 것 다 벗어버리고 네 자녀에게도 묶여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야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산양을 두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부활의 신앙을 누리고 계승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은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로 가든지 아비멜렉의 땅이든지 애굽이든지 어디든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해내는 믿음의 중심으로 삼으시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양육하지 말고 그렇게 양육해야 하나님의 사명 영광을 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자녀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 믿음을 계승했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친척, 형제, 자매, 자녀, 집과 전터를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이 이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도 버렸잖아요. 자기가 죽기로 각오했는데 내가 죽기로 각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삭이 죽기로 각오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인류 역사상 성경 속에 완벽하게 기록된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세상의 원리로 세상에 경쟁할 게 많은데 얼마나 부딪혀야 될 게 많습니까? 그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안에 소속되는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이름이 기록된 소속된 그 증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증서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갈라디아서의 약속, 로마서 8장의 약속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하고 사명을 잘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속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네가 어디 속했느냐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속해 있는 곳이 믿음의 땅이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해져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행함 있는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의 순종의 장소, 주의 종과 함께하는 장소에 그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받는 자녀 그리고 족속으로 삼으셔서 빛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라합의 행함으로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은 오늘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땅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아니, 기생이 이 행함 있는 믿음의 한 예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우상을 섬겼던 것은 영적인 기생이고, 여러분, 육신적인 기생은 이제 라합은 이방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리고성 성위에서 살던 여인입니다.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뭐에 부르셨나? 그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이요, 정탐꾼 2명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늘로도 땅으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살려줬더니 그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 붉은 줄을 다른 창문에 붉은 줄을 달고 그 집안에 있으면 다 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데나 가 있으면 안 돼요. 붉은 줄을 다른 창문에 붉은 줄을 다른 집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와 어울리라고 그러겠어요? 돈 많은 자녀들, 공부 잘하는 자녀들, 환경이 좋은 자녀들과 어울리라고 한다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붉은 줄을 다른 창문에 붉은 줄을 다른 그 집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붉은 줄로 인침받은, 6월절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있도록 가르쳐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그걸 행한 거예요. 라합이 어떤 면에서는 그 여리고성의 배신자와 다름없죠. 왜요? 정탐꾼을 살려줬으니까 정탐꾼을 고발해서 죽여야 되는데 정탐꾼을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죽여도 우리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군대들로 인하여 멸망받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 43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 때문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고 전능하신 신이고 권능의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여리고성은 그 여호와의 신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니까 자기들이 살 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소속하라는 거죠. 붉은 줄을 창문에 다른 그 집에 소속하라.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린애 같은 믿음, 또 장년 같은 믿음, 노년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하죠. 여기 어린애 같은 믿음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노년의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믿음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들어와 있는, 소속해 있는 행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치셔서 내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해내는 이 소속된 증명서가 내 안에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인데,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뭐 착한 일 한다고요? 착한 일에 한계가 있어요. 암만 착하게 살아도 나쁜 일 하나도 안 할까? 아니요. 믿는 사람이라 다 착한가요? 아니요. 다 우리 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착한 일도 하고 뭐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있으면 나쁜 일을 했을 때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면 영광 돌리고 그러다가 거룩해지면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세상의 모든 휘약으로도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구원자로 이끌어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옮겨지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라합처럼 다 죽는데 붉은 줄의 창문에 다른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에게 그 믿음을 가르친 것처럼 이 라합이 살몬과 더불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자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가정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자녀들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 주님이 잘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예배와 말씀의 순종과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 자녀의 축복권을 완전히 계승해서 사명으로 하늘과 땅에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